내가 주인 산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찬송 부르신 다음에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나라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원소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원소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깨닫게 하며 보게 하며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교재 67페이지를 보시면 창세기 13장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3장부터 보는데요. 13장은 아브람과 롯의 분리 및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흉년이 드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실수와 함께 참 곤경에 빠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귀환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롯이 분가를 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전반부는 1절부터 4절에서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굽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했던 아브람이 애굽에서 치욕적인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첫 신앙의 회복을 위해 그가 뜨거운 신앙으로 맨 처음 제단을 쌓았던 가나안 땅 베델로 가족을 이끌고 귀환한 다음에 회개와 감사의 단을 쌓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종종 실수도 해야 되겠죠. 네.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사실 실수를 안 하면 성장이 없어요. 네,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이제 그래서 변화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실수할 수는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분가하는 장면인데요. 자,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의 많은 가축대로 인하여 자신들의 목자들 간에 분교가 일어나자 목초지 확보를 위하여 선의의 분가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고 그 조카 롯도 이제 재산이 많아지는 겁니다. 가축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서 일하는 목자들은 이 혈연 그런 게 안 따져요. 예, 뭘 따집니까? 자기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 주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예,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목초지 가지고 싸우고 물 먹이는 거 가지고 싸우고. 야,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브람은 이걸 분가를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아브람과 롯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아브람의 희생적이고 신앙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람도 이제 크게 두 종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대인배라, 어떤 사람은 소인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그 마음이 넓은 사람, 아량이 넓은 사람 우리가 보통 대인배라고 그래요. 예. 예. 그러나 속이 너무 좁아가지고 양보도 안 하고 자기 것만 꼭 챙기는 사람, 이게 소인배라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서 대인배와 소인배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아브람은 그 조카 롯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양육하고 키웠잖아요. 예, 부모 없는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롯에게 양보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풀밭이거든요. 목초지가 어떠냐, 이 목초지로 인해서 그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보여준 그 인본주의적인 처신 방법대로라면 분명히 그는 숙부로서의 기득권을 내세워 보다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예.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예, 애굽왕 바로하고 결혼까지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 속성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면, 예? 자기 욕심 챙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뭐예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 신앙을 회복하니까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마음이 막 넓혀집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실수와 허물을 봐도 품어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잘하는 것도 자꾸 이상하게 마음에 걸려. 그렇잖아요? 예.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 충만했을 때 남편 얼굴 볼 때하고, 예? 그렇지 못했을 때 남편 얼굴 봤을 때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 똑같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을 회복하고 보니까 그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즉 아브라함은요, 기름진 땅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늘 기업을 소망하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는 자기 희생적 양보로서 첨예한 문제를 은혜롭게 마무리 지었던 것이다. 예. 자, 그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건 굉장한 희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카에게 땅에 좋은 기업을 양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거기에 나와요. 그는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거, 예? 하늘의 기업을 소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땅의 것을 포기 못하냐면 그 하늘에 속한 거,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늘에 속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반면 세상적인 안목을 쫓아 요단트를 선택한 롯은 결국 숱한 비극적인 사건을 맞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죠? 좋은 것을 선택해 갔던 롯은 잘 돼야 되는데, 그죠? 세상적으로 왜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갔으니까 잘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롯은 완전히 나중에는 거짓에서 쫓겨납니다.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척박한 땅, 눈으로 봐서 정말로 좋지 않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눈에 보아서 좋은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니래. 아시겠지? 예. 그리고 내가 봐서 좋은 것은 다른 사람도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 욕심내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을 낸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눈에 봐서 좋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영적에 보죠. 5절부터 12절에 보면 롯은 자기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멸망당할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비옥하게 보여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동서남북의 땅을 보여주시고 이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그와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다. 롯과 아브라함의 결말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욕심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라. 예. 예.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 영성을 내려놓으면서 욕심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그 욕심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나를 파괴하는 것을 파괴. 그래서 여러분도 욕심을 내려놓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뭘 욕심이 생기면 아버지 이 욕심도 주님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나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 욕심이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욕심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은 자꾸 자라납니다. 자라나. 이 욕심이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냐면 여러분 죽순 자라듯이 자랍니다. 죽순은요 하룻밤 자고 나면 1m 이상씩 커요. 죽순 자라는 거요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큽니다. 네? 자고 나면 1m 크고 그 다음 날 가면 또 1m 커 있고요. 네? 금방금방 커버려요. 욕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네. 14장으로 가죠. 네, 14장은 이제 가나안 남북 전쟁과 아브라함의 롯 구출 및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2절 보면 가나안 남북 전쟁과 롯의 사로잡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국가 간의 첫 연합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쟁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여기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약 9년이 지난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입니다. 84세 때 발발한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요. 자,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과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네 나라와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의 5개국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돼요. 이 전쟁의 원인이 뭐냐면 돈 때문이죠 뭐.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나안 남부 사해 동맹국들이 12년 동안 그 조공을 바치면서 섬겨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맹주 엘라망 그돌라오메를 반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매년 조공을 바쳤어요. 이게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힘들겠죠. 그지? 네. 힘드니까 연합에서 야야 우리 내지 말자.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반대하자. 그래서 이 5나라가 옳지 좋아. 그래서 5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걸 안 바친 거예요. 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된 거죠.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5개 나라가 열심히 뭉쳤지만 결국 4개 나라한테 지는 겁니다. 예,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돔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13장에서 조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왜 좋은 곳을 갔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돼. 예, 좋은 걸 보고 갔으면 성공하고 출세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육신을 따라 삶은 삶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과가 사망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먼저 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먼저 잘 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그 초등학교 동창들 가끔 만나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는데, 그 초등학교 동창들 처음에 이제 뭐 대학교 들어가고 막 서로 누가 잘 되니면 사업에서 돈 많이 버니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애들. 지금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처음에 출세하고 성공했던 잘 나갔던 친구들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 근데 예전에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랬던 친구들이 보면 지금 어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야, 젊었을 때 먼저 잘 되는 건 의미가 없다. 신앙도 마찬가지. 꾸준히 잘 가는 게 잘 가는 거지. 네? 막 그냥 바짝해서 뭐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묵묵히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됩니다. 네, 롯처럼 욕심내면 그 욕심이 결국 무너지게 만들. 이처럼 본문에서 가나안 남북 전쟁을 소개한 이유는 전쟁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주요 인물인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즉, 이 전쟁은 가나안 원주민의 세력을 극히 약화시키는 대신에 당신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땅의 주역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방인들 간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미 가나안의 7족속들이 다 자리를 잡고요. 예? 어찌 보면 주인으로 온 아브라함은 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떠돌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 역사의 전면에 딱 들어 올리는 거예요. 바로 이 계기가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가나안 땅에서 키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요, 직장이나 어디서 여러분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계기를 삼아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해가시는 걸 봐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는 것을 보게 돼. 네. 훈련 받으신 분들도 많이 그래요. 네. 성장해서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옆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에게 상담을 하고 자기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말도 나는 별것도 아닌데 자꾸 붙는다고. 그런데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세우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롯 구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그의 유일한 군사적 행동에 대한 언급으로 조카 롯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원정군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길리온 318년을 이끌고 롯을 잡아간 가나안 북부 지역의 원정군을 추격해서 격파하고 롯을 비롯한 여타의 포로들을 구출하고 약탈한 재물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아까 대인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참 아브라함은 대인배야. 그죠?
자기 욕심 채우고 딱 좋은 쪽 싹 선택해서 간 롯.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괘씸한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지?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양보했는데 그럼 너도 나한테 뭔가 해주는 거 있어야지. 그렇게 버릇이 없이 말이지 싹. 그래서 좋은 쪽으로 싹 선택해 라고 하는 그런 섭섭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 네. 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섭섭함 때문이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권사 투표할 때 여러분 안 찍고 다른 사람 찍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권사님 다 돼서 뭐 그런 거 몰라요? 만약에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해주고 열심히 했는데 권사 투표할 때 나 안 하고 다른 사람 찍었다. 그걸 알았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그 시비 망했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지? 천벌을 받은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아브람은 자기를 배반하듯이 떠난 그 롯을 원망하지 않았어. 롯이 잘못된 것을 고소해하지도 않고요. 즉시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끌고 가서 여러분 5나라 임금도 감당하지 못한 그 적을 공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조카 롯을 사랑하니까 설령 그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니까 생명을 내걸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많이 넓어져야 되겠다. 우리 마음이 너무 좁지 않을까?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사입니다만은 진짜 마음 이 소갈머리가 좁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야. 어떻게 교인하는 사람들이 뭐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이렇게 다 속이 좁은지 몰라.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 술 먹는 사람들 보면요, 뭐 기분 나쁘다, 야 한잔해, 잊어버려. 그러면 알았어. 그럼 툴툴 털어버려. 근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성찬식을 몇 번 해도 안 돼. 참 왜 그런지 몰라.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좁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마음 좁은 사람처럼 가고 일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 속 좁은 사람하고 이거 하려면 너무 힘들어.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구역원이라든지 뭐 여전도회라든지 이런 같이 사역 같이는 이런 분야에서 이 속이 이만큼 좁은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뭐 좀만 하면 삐지고 좀만 하면 털어지고, 뭐 그러면 힘들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영성훈련하면서 정말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마음을 주님 넓혀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넓혀지긴 했는데 아직도 저도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요. 태평양처럼 넓게 달라고. 태평양은요 뭐가 들어와도 다 품어버려.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조그마한 종기 같은 경우는 거기다 조그만 뭐만 넣어도 퉁벙퉁벙 물이 다 새버리고 넘치고 그래. 너무 좁아서 그래. 여러분의 마음이 넓혀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람이 가신 318인으로 어떻게 막강한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그죠? 그 나라는 네 나라 임금들이 왕들이 모인 나라예요. 국가예요. 근데 가신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이거든요. 그죠? 이 318명 그것도 가신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이겼을까? 바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무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가서 싸우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래 아브라함도 자기 생명을 내걸고 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되찾아 오지요. 자, 이것은 조카 롯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한 파괴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한 그의 신앙적 용기와 함께 아브라함의 배후에 그를 강한 능력으로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겠는데, 아브라함의 그러한 구출행위는 죄악에 포로된 죄인들을 뜨거운 사랑과 희생으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한다. 예, 바로 조카 롯, 육신적으로 보면 괘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 17절 24절 보면 이래 소돔 왕과 살렘 왕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내용이 나와요. 그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돌아오지요. 그때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이 살렘 왕이 영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뭐냐?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입니다. 자, 그는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으로 본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아브라함의 가계와는 별도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하여 그 존재의 신비성을 강조하면서 그를 인간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초월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브라함만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운 것뿐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만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도, 그 외의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전부 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쭉 이어지다 보니까. 바로 그 중에 이 멜기세덱이 있는데, 왜 여기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냐면, 여기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근거가 뭐냐, 아론의 반차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창세기에 이 말씀이 있어야 돼. 그제? 그래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미래를 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신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대적과의 전쟁으로 피곤하여 지친 아브라함의 영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이걸 성만찬의 포도주와 떡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청렴함에 대해서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 약탈당했다가 되찾아온 재물을 그에게 주겠다고 하는 소돔 왕의 제의를 신앙적 기준에서 타락하고 부도덕한 이방인의 소유로 치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당시나 구약시대는 뭐냐면 전쟁에서 그 나라에서 빼앗은 것은 다 내 거가 돼요. 이게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쟁에서 취한 것은 다 승리자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해서 빼앗은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냐? 사실 아브라함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거야 라고 해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왜? 당시 법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소돔왕이 뭐라고 그래요? 재산은 다 가지고 가고, 예? 사람만 주라. 사실 사람도 다 아브라함이 내 거야 그러면 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도 돌려주고 그들 재산도 다 돌려주는 겁니다. 예, 자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돌려주는 게 왜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걸 취해서 부자가 된다면 나중에 사람들이 아유 저거 나중에 전쟁에서 다 빼앗아가지고 부자 됐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사회 인식상 정당하게 통용되는 것이랄지라도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라면 단호히 배격할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사람치고 물질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죠. 저도 목사입니다만 저도 물질 욕심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때요? 포기해야 될 때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어렵고 다른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같이 힘들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좀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왜?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높아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15장으로 가죠. 15장은 후사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입니다. 1절부터 11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후사 약속과 언약 체결 준비. 본문에서는 그 12장 7절 또 13장 14절 17절에 이어서 거듭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거듭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령에 무자한 자신이 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나이는 점점 먹어지고, 예? 나이는 자꾸 많아지는데 자식은 없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그죠? 이걸 과연 아들이 있어야 이걸 훈려주고 물려주고 믿음을 계속 이렇게 이어갈 텐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이거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그게 다 뭐가 돼요? 예?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제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줍니다.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너희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다. 예? 바닷가에 모래 셀 수 있느냐? 너희 후손들이 그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약속에 대한 확증, 예. 약속을 인준하기 위한, 비준하기 위한 그 희생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약속도요,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구두 약속이라고 그래요. 이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줄게 이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뭐예요? 차용증이라든지 어떤 문서, 이 계약서 같은 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법적으로 이걸 나중에 내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하늘의 별처럼 이거 다 줄게. 그래도 이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말로 하니까 네가 못 믿는구나. 우리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그래서 보여준 게 횃불 언약인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한 1억을 빌려줬어요. 목사님이니까 내가 믿고 필요하다고 1억을 줬어요. 근데 제가 말로만 아유 알았어요. 줄게요.
예, 내가 꼭 준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놓이겠어요, 안 놓이겠어요? 예? 아, 목사님이니까 약속 지키겠지 뭐 확실해. 자,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뭡니다. 계약서 써야 돼. 청증 써야 돼. 손 들어봐요. 사실 이거 아무리 저를 신뢰하고 믿지만 1억 줬는데 그냥 말로만 1억 주고 언제 갚을게요 뭐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래? 믿긴 하지만 권목사가 사기칠 건 아니겠고 믿지만 그래도 뭐요, 혹시 이거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차용증 써가지고 몇월 며칠 날 얼마 빌렸고 이자는 얼마 할 거고 몇월 며칠 날 갚는다 라고 하는 이런 증서를 이런 걸 확 주면 어때요? 그걸 받으면서 뭐요? 아, 안심이 되잖아요. 확신이 되잖아요. 왜? 증명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후손을 하나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해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희생제물 준비해.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식을 하자. 예, 공개적으로 언약을 비준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예, 어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도 행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지요. 그 역시도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조상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 소명을 받은 이후에도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다. 그와 같이 인간은 누구도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구원 못 받아요. 아시겠죠? 예, 아브라함도 틀림없이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저도 행위로 구원 받는다면 난 자신 없어요.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고 은혜로 구원을 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횃불 언약 체결입니다. 보면은 그 유명한 횃불 언약 체결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비준하기 위한 언약 체결 방식이죠. 자, 언약 체결은 하나님이 준비한 희생제물의 쪼개진 중간 사이로 하나님의 가견적 임재의 상징물인 횃불이 지나감으로써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뭐 계약서 해가지고 종이 한 장에다 도장 찍고 뭐 지장 찍고 그러면 끝나지요. 그러나 국가 간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네. 국가 간에 할 때는 체결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뭐 FTS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미리 그 밑에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만나서 협정문을 딱 체결합니다. 네. 다 해서 어떤 약정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이 가서 거기다 도장을 딱 찍음으로 인해서 그게 성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예,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 체결 방식이 뭐냐면 이게 짐승을 쪼개는 겁니다. 소면 소, 염소면 염소 이걸 그냥 절반을 뚝 쪼개요. 그럼 어때요? 살아있는 채로 뭐 죽이니까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네? 그 두 쪽을 쫙 쪼개져. 그래서 그 딱 놓고 그 쪼개져서 피가 뚝뚝뚝 흘린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걸어가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 체결 방식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인데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을 쪼개듯이 나도 쪼개지겠다. 그러니까 이 횃불 언약 같은 이 짐승 쪼개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전제로 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걸 뭐 함부로 하겠습니까? 못 하겠죠. 그지? 한번 하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무서운 체결 방식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언약을 체결할 때는 쌍방이 지나가는 거죠. 예, 언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만 횃불 사이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지 않도록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책임질게. 예. 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약속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언약을 해놓고도 그 다음 장에 가서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횃불 사이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죽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못 지킨다니까요. 사람들은 언약을 못 지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아브라함을 그 언약에서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지나가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편무적 언약이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횃불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사건이 뭐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생명을 건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목숨을 건 언약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요. 바로 이 횃불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다. 아시겠죠? 네. 자, 한편 언약의 내용은 이전의 약속의 내용보다도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개괄적으로 묘사되면 물론 약속의 땅의 경계가 제시됨으로써 언약 성취의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방의 계기를 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430년 살 것에 대한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설에 대해서 나눌 거라고 하는 그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경계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하수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 땅까지, 경계선까지 명확하게 하셨는데, 이건 뭐예요? 확실한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자, 본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야곱과 그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신약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네, 오늘날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많은 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성취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하여 회의를 품은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으로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례는 현실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그들의 방법으로 후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약속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의 방법을 써먹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그래도 도무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것 같지도 않고, 예,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도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굴려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푸나,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걸 문제를 풀 수 있지, 이 IQ 200도 안 되는 머리를 뺑뺑뺑뺑 돌려도 답이 안 나오죠. 그냥 머리만 아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있어야 돼. 예. 하나님의 신뢰,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믿음도 별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키워주셨기 때문이지. 아브라함 원래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만들어 가실 거니까. 아시겠죠? 예. 넘겨서 16장으로 갑니다. 16장은 사레와 여종 하갈의 갈등 및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16절 이스마엘의 출생. 자, 여기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의에 이르렀고요. 예?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서자 이스마엘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면은 전장에서 주어진 횃불 언약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실행하려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무모한 행동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인간관계의 갈등과 구속사의 한 지류를 형성하게 될 이스마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반부 1절부터 6절은 후사에 관한 약속을 거듭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마는 갈등, 실패와 갈등의 장면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끝내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자식을 얻기 위하여 사레의 요청을 따라 섣불리 애굽의 여종 하갈을 처벌을 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이 물으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묻지 않으면 안 돼요. 물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그 이삭과 야곱, 하나님 분명히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육신의 방법, 사람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축복은 받아냈지만 어때요? 그 결과 가정이 고난을 받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지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라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런저 머리가 좋으니까 어쨌든 당신 씨만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관계없이 그냥 당신 씨만 있으면 되잖아. 그게 육신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사라는 그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당신 씨만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주면서 그냥 나면 어차피 당신 씨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육신의 아주 단순한 방법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육신의 방법을 쓰면 그게 빠를 것 같죠? 이게 확실히 빠릅니다. 육신의 방법은요, 그 응답되어지는 게 굉장히 빨라요. 사라는요, 결혼해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애가 안 생겨. 근데요, 육신의 방법 하갈하고는요 금방 애가 생겨요. 그리고 애를 금방 낳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을 자꾸 부러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고 몸을 치고 뭘 해도 잘 안 돼.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요, 뭐만 뚝딱뚝딱 하면 막 돼. 참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겁니다. 아, 이거 기도가 소용이 없네. 예. 왜 기도해도 안 될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서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요, 생명이 안 되는 것은 금방금방이에요. 여러분, 밭에 곡식을 키워보신 분 계시나요? 진짜 내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더디 잘하고요, 병도 잘 걸리고요,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잡초들은요, 이 병도 안 걸려. 죽지도 않아. 저도 이렇게, 예, 텃밭이 조금 몇 평 있거든요. 거기다가요, 그냥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상추 한번 키워서 먹으려면요, 아침마다 물 줘야 되지. 막 그래요. 근데 옆에 물도 안 주는 잡초들은 싱싱해갖고 얼마나 잘 자르는지 몰라. 상추는 잘 자르지도 않고. 예? 지금 고추 심었는데 고추가, 예, 크질 않네. 근데 옆에는 잡초는 막, 예, 고추보다는 훨씬 커. 참, 그래, 육신은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게 뭐냐, 현상을 보니까. 현상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이스마엘은요, 빨리 났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잖아요.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결국 하갈과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한 것을 깨달자마자 이제 사라를, 무시하는 거지.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주인님 했는데 이제는 뭐요? 예, 자기가, 뭐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교만, 질투, 갈등이 생겨. 그래서 결국 사라가 얼마나 열받으니 쥐어 뜯으니까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야, 너 들어가서 조용히 살아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래서 하갈이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탄생하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뿌린 비극의 씨앗이 지금 어디요? 4,000년이 흐른 지금도 중동에서는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간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그 씨가 지금 4,000년의 역사를 지금 자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의 씨가, 예?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거예요. 자, 후반부 7절 16절에 보면 구속사의 한 지류를 형성하게 될 이스마엘을 출생과 관련해서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도망간 하갈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장래에 대한 약속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으로 집으로 돌아와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지류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요,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어때요?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족속과 중동 그 사이에 계속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씨를 바로 아브라함이 뿌려놓은 거예요. 자, 17장으로 가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과 이삭 탄생 예언 및 언약의 표징인 할례 시행입니다. 자, 1절을 봐보면 이름을 바꿔지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집니다. 자, 이것은 벌써 16장 사건에서 13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재차 확인하시고 그 증표로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으로 바꿔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첫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자손을 허락하겠다는 언약을 보증하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모든 신앙인의 조상이 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만민 구원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종종 이걸 흉내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저희가 그래요. 저 이름 바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어디 기도하는 데 갔더니 안수해 주니 너 이름이 잘못돼서 너 지금 그 문제가 자꾸 꼬이고 안 풀린다고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대. 참 희한한 분들 참 많아요. 네? 아니 성경에 아브라함 이름 바꿔줬다고 자기 이름 바꾼다고 우리 될 것 같습니까? 예? 아니죠.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바뀌어진 이름으로 쓰더라고요. 그냥 또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름 다시 옛날 걸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름 바꿔도 안 되더라고요. 이름 바꾼다고 될 것 같아요. 네,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바뀌어야지 이름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꿨냐면 하나님께서 전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꾸라고 한 거거든요. 예, 모든 열방,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네 이름 바꿔라. 열국의 아비에서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모든 만민을 구원할 자로 하고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바꿔야지. 그죠? 내가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 9절부터 10절 보면 할례 시행을 명령합니다.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계명한 이후에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시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할례 의식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외적 표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이걸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확증이 아니에요. 예.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 표징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면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과 동시에 본성적으로 죄악될 수밖에 없는 자연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모르겠으면 남성들은 하루에 몇 번씩 볼일을 보게 돼요. 예, 볼일을 보게 되면 항상 보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 그걸 기억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자, 넘겨서 15절부터 22절까지면 사례의 계명과 이삭 출생 예언. 자, 본문에서는 후사에 대한 약속을 보다 공고히 보장해 주시고자 여주인 또는 나의 공주라고 하는 뜻의 사례의 이름을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라로 계명을 하게 하신 물론 장차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명명케 하심으로써 비록 지금은 없으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태어날 것임을 더욱 공고히 보장해 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
그러니까 남자에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사라에게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들은요 말을 잘 안 해요. 그지? 네. 제가 많은 여성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가장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말이 없다는 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뭘 말을 해야 되는, 말을 안 하니까 그 속에 뭐가 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남자들은요 말주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거나 말씀을 주면 그걸 아내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아내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은 전달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약속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걸 사라에게 분명히 하와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야 돼. 근데 아담이 그냥 대충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라는 알긴 알지만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니 아니 먹으라고 하던데 그러면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 돼. 그러니까 야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뭐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자, 그걸 보면 뭐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하게 그걸 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15장에서 분명히 약속했다는 하나님이 내 후손을 별과 같이 그리고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더라면 16장에서 이스마엘 날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사라에게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름 바꿔라. 남자 통해 갖고 뭘 일이 안 돼. 남자를 통해서는 집안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주고 다 그래도 20장에 가서 또 뭐요? 그란에 내려가서 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라랑 멜기세덱하고 또 결혼시켜주고 참 이런 꼴을 보면 참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참 그걸 지키면서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란 부모는 자신의 연로한 나이로 인하여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을 하면 앞에서는 아멘 한데 또 의심하고 믿지 못하니까 또 얘기하고 이름도 바꿔주고 계속 할례 받아라 횃불 언약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할례까지 행해놓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름 바꿔라. 다 왜? 못 믿으니까. 그냥 못 믿은 그를 끝까지 믿게 하시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못 믿어? 아이 끝내. 그래 알았어 끝내. 너는 안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쓰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일가의 할례 의식 준행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곧 가나안 땅과 후사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확고한 보장을 통해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할례 시행 명령을 철저히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로서 진정 신앙인의 삶을 제1원칙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이는 믿음을 근거한 순종의 삶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호칭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아브라함이 좀 눈치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뭐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가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20장에 가면 또 그날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넘겨주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참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브라함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계속 넘어지고 금방 또 하나님 믿었다가 금방 또 하나님 원망했다가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영적이에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리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 좀 물어봐줘요. 하나님한테. 나는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목사님은 잘 대답해 주잖아요. 맨날 그러면서 아니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예? 누구 말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친아버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의붓아버지입니까? 예? 똑같잖아.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엘리사도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그 겉옷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들고 오면서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잖아. 여러분,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바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예.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은 성령을 받지 못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로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9절부터 10절에서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할례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릴 수도 또한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장으로 가지요. 18장은 새 천사의 방문과 사라 잉태 예언 및 소돔 고모라 멸망 예언과 아브라함의 중복이다. 1절 15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집 내방.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과 할례가 시행된 직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한 번 확증하기 위하여 두 천사를 대동하고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유목사회에서는요, 생활 구조상 손님이나 여행객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렇죠?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 만난다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온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문화였어요. 아브라함도 이에 타산을 떠나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나그네에 대한 이러한 부지 중에 극진한 대접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케 한 거다. 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이 돼요. 예수님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가, 예수님 좌편에는 염소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양의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르을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 양무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목마를 때 물 주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난당한 자, 그들을 돕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하는 거다. 자, 그걸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하셔야 돼.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 이제 물질에 대한 영성을 이야기할 텐데, 정말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열심히 돕고 그들을 심었을 때 그게 뭐예요? 물질을 심은 것이 되어지고 결국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열매로 맺혀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더 많이 심으셔야 돼요. 저는 더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어렵게 개척하고 힘들 때 그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네. 이런 사람들까지 보내서, 이 사람들께 왜 도와줘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래, 나도 알아. 네가 가난한 거 알아. 근데 네가 가난하니까 더 심어야 되는 일. 부자들은 안 심어도 먹을 게 많단다. 그러나 가난한 너는 심지 않으면 너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옛말에 그랬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게 남아있대. 근데 가난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심지 않으면 쌓아둔 게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수록 더 심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정말로 내가 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심으라면 심었고, 예, 그 말씀에 의해서 열심히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심어놓은 결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사대비가 없어도 먹고 다 살아. 나도 희한해. 나도 어떻게 사는지 나도 몰라. 그냥 많은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뭐 저나 집사람이나 뭐 돈 벌러 가본 적도 없고, 예? 지금도 뭐 일해서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예? 뭐 돈 가지고 뭘 하먹지라고 없어. 근다고 내가 굶지는 않아요. 예. 굶거나 뭐 나한테 돈 꾸러가지도 않고요.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할 때부터 심어라 그래서 열심히 심어 놓은 것들이 열매로 맺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어려워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래, 어려우니까 더 심자. 내가 지금 이렇게 없으니까 더 심자. 그래서 그 없는 가운데 쪼개서 심어야. 예, 그래서 뭐라 그래? 너 두 벌 옷이 있느냐? 그러면 심어라. 하나는 심어라.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거 심어라. 그렇게 심어야. 그래야 나중에 그 심은 것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앞으로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언약은 그 언약이 거듭할 때마다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계시 발전사라고 그래요. 계시가 계속 전달될수록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선명해지는 거죠. 보면은 이삭 출생 전에 주어진 후손 언약 중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하여 역설적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왜 이번에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 번 나타나서 이름 바꿔주고 뭘 해도 사라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음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들이 믿지 않으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기적을 나타내야 돼. 안 믿으면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자꾸 강조하고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 즉 그때까지도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잉태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천막 밖에서 듣고 웃는 거야. 왜 웃겠어요? 예? 왜 웃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뭐 안 믿는데 자꾸만 내가 참나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
불신하는 믿음, 뭐라고요? 비웃는 어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확인해 줘야 돼. 너 왜 웃었어?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도 짓궂죠. 안 웃었다니까 너 웃었다 너. 왜? 확실하게 믿으라 그 얘기거든요. 확실하게 믿어라. 참 여러분도 경험해 왔지만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참 힘들죠. 그죠?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냐는, 원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해요. 아멘 하면 믿어줘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걸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고 하니까 막 믿습니다 막 그러잖아. 억지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신념이 돼버려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으시길 바래요. 16절 33절까지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예언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16절 21절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건 비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비밀이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한 벗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죠? 친구 간에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나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성이 워낙 죄가 많아서 내가 지금 심판하려고 그런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뭐냐?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교훈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심판 중에도 그걸 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저는요, 물어도 대답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하고 안 친해요, 그 얘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요 그러면 대답이 없어요, 난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과 안 친해요 라는 말이.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안 친하면 좀 친하려고 노력 좀 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도 가까이 와서 친밀해지셔야죠. 자, 후반부 22절 33절에 보면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곧 인간에 넘치는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의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 성을 멸망할 거야. 너는 그 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줄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중보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는 특별하니까 너만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과 여러분 중에서 환상을 통해서 누구를 봤다든지 교회의 어떤 영적인 어떤 모습을 봤다든지 이런 것을 왜 보여주겠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걸 보놓고도요 그걸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요, 우리 교회 강대상에 큰 구렁이가요 또아리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러라고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라고 보여줬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네가 기도해서 악한 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지. 그 교회는 사단이 지배하는 교회니까 이건 더 이상 나한테는 안 맞아, 내가 교회를 옮겨야지, 그러라고 줄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은, 야, 이 성을 위해서 네가 좀 중보기도 해줄래?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도를 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면 어떻습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실래? 아니, 내가 50명만 있어도 안 멸하겠다. 그러면 5명 부족한 45인, 내가 45명, 그러면 40명은요? 그 다음은 30명은요? 그 다음에 20명은요? 10명은요? 라고 꾸준히 기도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 얘기거든.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성은 망했습니다. 왜?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은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안 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을 구원했겠습니까? 롯 못 구했습니다. 롯도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의 가족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꼭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만 기도하지만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참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께서 수없는 연단의 과정을 거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에 돼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